사랑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주일학교 사역의 주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당연히 떠올리는데요. 이번 주일학교 사역이 진행될 때 우리 아이들과 나눌 내용이 바로 아브라함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일상교회를 통해서 일상교회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바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믿음이 아주 훌륭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생애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삭의 믿음을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삭과 같이 또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전수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으로 가는 이삭을 막으시고 이삭과 그 가족들을 그랄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랄 땅에서 100배나 농사의 소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더니 그 낯선 곳에서 많은 100배나 더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100배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삭의 그 부유해지는 그 장면을 볼 때 양과 소가 떼가 이루는 것을 보자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이삭의 우물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삭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나는데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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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네, 소리가 펑 터져야 되는데 다시 파겠습니다. 영차, 영차. 네, 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때 여러분 우물을 혹시 파보셨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하셨을 때 지하수를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에 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서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 물은 얼마나 시원한지 아세요? 너무나도 차가워서 마실 때 너무 여기가 얼음장으로 변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깨끗해서 저는 시골 살 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물이 어떻게 할까요? 더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파고 발견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에게는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은 무조건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이 우물이 파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모자라 그랄 목자들이 다시 그 우물을 판 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자신들 거라고 이삭의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지만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나
이삭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잘 나야 될 텐데요. 네, 파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영차.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영차.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때 판 우물들의 이름을 위에 나올 텐데요. 바로 에색과 신나입니다. 이 우물들은 다툼의 뜻을 가진 우물들입니다. 이 우물들 또한 역시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고 뺏어갑니다. 몇 번이나 우물을 팠지만 참고 인내하며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물을 파는 게 쉬울까요? 우물은 하루 만에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창세기에 그 기록된 우물들은 한 50m까지 파졌다고 합니다. 굴착기가 있지 않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걸려서 몇 년이 걸치게 시간을 투자해서 우물을 판 것이죠. 금방 파내는 우물이 아니기에 몇 년씩 걸렸습니다. 또 판다고 바로 나올까요? 여러 군데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삭은 또 참습니다. 그 몇 년의 시간이 걸려서 우물을 팠는데 또 뺏기고 또 참습니다. 자, 마지막 우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물을 또 팔게요. 영차, 영차. 세 번 파야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물을 또 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우물을 팠는데 방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방해도 없고 장소도 넓고 드디어 이삭의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찾은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이 낯선 곳에서 우물을 팠으니까 방해도 없으니까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왜 가능했죠? 이삭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누구의 믿음을 보았을까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그랄 땅에서 자신의 소득이 100배나 넘치는 그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믿음을 갖출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계속 다니면서 우물을 파고 낯선 곳을 힘들지만 그곳들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르호봇에서 살면 되잖아요. 이 이삭은 한 번 더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맹세의 언약을 맺었던 바로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갔는지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곳이 어딘지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맹세의 장소이고요. 또 그것은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삭이 그 브엘세바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감동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곳에는 심지어 뭐가 있죠?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놨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과 그 자리에서 또 약속합니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삭 역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삭이 기뻤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파고 그 장소에서 또 믿음을 이렇게 나타냈던 그 장소에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물을 파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하나님의 그 우물들을 퍼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셀나무입니다. 이 에셀나무는 우물 근처에서 자랍니다. 무려 뿌리가 30m, 40m까지 내려가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안식처가 생기는 것이죠. 뜻은요, 쉼과 안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셀나무를 광야의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의 일을 인내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셀나무를 허락하십니다. 이곳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왔고요. 또 이후에도 야곱 또 브엘세바에 오게 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다녀갔던 팠던 그 우물을 보며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 일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90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100년, 영원까지 우리 일상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에셀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살려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우물,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삭의 우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수를 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바로 서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에셀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아내며 그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